성도님들 반갑습니다. 2월 21일 월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2월 마지막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전히 날씨는 춥고 코로나는 기승을 부리지만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시편 74편 12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입니다. 시편 74편도 아삽의 마스길이란 표제가 있는 시편입니다. 마스길은 교훈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삽의 교훈시, 지혜시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의 분위기를 보면 애통한 부르짖음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래서 애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어제 묵상 본문이었던 앞부분 1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대적 원수가 주의 성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회당을 불살라 애통해하는 고백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저자를 다윗 시대의 아삽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 시대에는 이런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학자들은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남유다가 멸망한 시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아삽의 후손이 지은 시편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봅시다. 먼저 본문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앞부분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원수의 손에 파괴됨을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탄원했습니다. 구원의 손길이 보이지 않아 속히 구원하여 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렇게 울며 노래했던 시인은 오늘 본문에서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을 회고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시인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을 멈추지 않습니다. 옛적에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조상들을 출애굽시켜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본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셨으며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나이다.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고는 18절에서 마지막 23절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께 원수를 갚아달라고 청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원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그 원수들이 주의 백성들을 집어삼키려 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맷비둘기는 연약한 유다 백성을 상징합니다. 들짐승은 포악한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바벨론의 손에 유다를 버려두지 말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목숨과 같은 유다를 잊지 말라고 간청합니다. 시인은 20절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기억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언약을 어겨서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완전히 진멸시키지 않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통해 하신 약속입니다. 시인은 그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인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주어 간청하며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본문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시인은 유다의 형편을 학대받은 자, 가난한 자, 궁핍한 자로 반복하여 표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모든 이들에게 부끄러움이 될 것이라 애통해 합니다. 그러니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수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항거하는 거만한 모습으로 떠들고 있으니 그들을 심판해 달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민족의 멸망을 목격하면서도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환난과 고난 앞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함께 겪는 고난이 있고 또 개인적으로 겪는 환난과 고난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이 닥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이 주는 교훈을 살펴봅시다. 먼저 환난과 고난이 닥쳐올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힘이 들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절망이 밀려옵니다. 낙심이 되고 원망의 마음이 쏟아지려 합니다. 환난과 고난 앞에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시인은 12절에서 예전에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 앞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시여라고 고백합니다. 민족이 멸망하는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움이 닥쳐왔지만 그럼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또다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이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전에 나에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지금도 변함없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하게 간구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교훈입니다. 시인은 구구절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민족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원수의 악한 모습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말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모르신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함으로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환난과 고난으로 눈물 흘리며 하루하루를 보내십니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변함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께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함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삶의 환난과 고난을 아뢰는 우리들 됩시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응답받는 오늘 하루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힘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인이 하나님께 애통함으로 노래했듯이 저희들도 삶의 환난과 고난을 하나님께 아뢰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려움 앞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여전히 위기의 때이지만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으면 나아질 것이란 희망의 소식도 들리는 듯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기도합시다. 대통령 선거를 두고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속적인 권력은 결코 온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아무나 세울 수 없는 막중한 자리입니다. 우리 자신도 이 나라 국민들도 잘 분별하여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간섭해 달라고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됩시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